카페인 우울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커피입니다. 커피를 여러분도 커피를 마시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커피를 좀 마십니다. 없네요? 이야, 아주 어른들 말고 우리 아이들만 아주 바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커피를 많이 마셔요.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체인점만, 커피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거짓말 안 하고 어떤 동네만 가도 눈에 보이는 것만 시야에 들어온 커피점만 해도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부족하지 않고 커피점이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커피점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 최근에 우리 김선미 비 집사님 카페 오픈했죠. 제이로이. 그리고 최근에 또 우리 청년 중에 박형희 청년이 댄싱컵이라는 그 카페를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디야 커피가 있어요. 근데 카페가 또 계속 생겨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커피점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커피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커피를 왜 마시는지 아는 사람? 왜 마실까요? 네. 외로워서요. 네. 커피를 왜 마실까요? 어쩔 때 커피를 마시죠? 잠이 올 때. 그렇죠. 잠이 올 때 커피를 많이 마셔요. 피곤하니까. 피곤을 이기려고. 커피 안에는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카페인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곤하면 저절로 커피 땡긴다. 커피 마시러 가자. 커피점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저만 해도 하루에 커피를 안 먹으면 너무 몸이 피곤해요. 그래서 커피를 수혈을 해줘야 돼. 항상 그래서 하루에 한 잔 정도, 많게는 2잔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피곤하면 저절로 커피가 땡기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카페인이 도움이 되죠. 분명히 잠을 쫓으는데 도움이 되지만 카페인에 좋지 않은 성분도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중독성. 그리고 많이 마실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위가 빵꾸가 나요. 위궤양이 생깁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들려봤어요? 자꾸 여기가 신물이 올라오고 이 식도에 역류성 식도염 이런 증상이 동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카페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잘 쓰면 득이 되죠. 도움이 돼요. 그런데 잘못 쓰면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몸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페인을 잘 써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본 기사가 뭐냐면 이 카페인에 관련된 기사인데 요즘에 SNS가 너무 활성화 많이 됐어요. 사람들이 SNS를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나라도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하나는 다 하고 있어. 그렇죠?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앞 글자만 따면 카페인입니다. 자, 이 카페인인데 이 SNS는 소통의 공간이에요. 특히 요즘같이 바쁘게 자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핸드폰 하나면 소통할 수 있다는 너무나도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카페인은 중독성이 있어요. SNS 중독된 사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 쓰면 언제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좋은 득이 되지만 잘못 쓰면 중독이 되어서 오히려 일상이 망가져버리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왔어요. 카페인 우울증.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카페인이 아까 SNS를 앞글자 따서 칭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했죠. SNS상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다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 거를 자꾸 보잖아요. 정보를 보잖아요. 다른 사람 정보를 보다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막 맛있는 거 맨날 먹으러 다니고 이런 거 올리고 누구는 또 얼굴이 굉장히 이쁘고 잘생기고 이것을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초라해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나는 왜 이렇게 거지같이 사나?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나? 하면서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우울증을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이걸 넘어서 사기치는 사람이 많아요. 분명히 돈 없어, 돈 많이 없는 사람인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과장되게 막 일부러 막 사진을 찍고, 어디 가서 지나가다가 막 람보르기니 막 이런 차 앞에 있으면 지 차 아닌데 괜히 그 앞에 앉아가지고 사진 찍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들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카페인 우울증, 이것이 SNS상에서 좋은 소통의 공간인 곳이지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비슷한 내용이에요. 사역하다가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불의 사자 엘리야잖아요. 불을 내려주소서. 이 내용이 다 엘리야 내용이잖아요. 불의 사자 엘리야. 상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 850대 1로 맞짱 떠서 이겼던 그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가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을 돌아보니까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생명의 위협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 보니까 생명의 위협을 안 받고 그냥 잘 지내고 사는 것 같아. 자기는 열심히 사역하고 살았는데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너 죽여버린다는 생명 위협밖에 없어. 너무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 함께 말씀 받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열심히 주의 사역하면 뭐합니까?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면 뭐합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평생토록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어요. 그랬는데 내가 있는 곳은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에 할머니 몇 분 계시는 교회에 섬기고 있고, 그러면서 남은 거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빚밖에 없어. 빚밖에 없고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도 알아주지도 않아. 몰라. 그냥 너무나도 초라하게 그냥 목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덧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게 들어갔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큰 교회 섬기고 사람들이 막 댓글을 막 달아주고 알아주고 이런 모습 보면은 상대적 박탈감이 올까요, 안 올까요? 우울증이 생기겠죠. 똑같이 주의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살롬스쿨에서 똑같이 지금 일기 쓰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독서록 쓰고 있고 똑같이 힘들게 매맞고 훈련받고 있는데, 살롬스쿨 다니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다고 분명히 약속받고 왔는데 나중에 졸업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친구는 비전 찾아가지고 잘 돼가지고 SNS 유명 스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막 좋아요 눌러주고 그러는데 자기는 취직도 못하고 알바하고 있어. 그리고 SNS는 가족들도 안 찾아와. 이러면 여러분 우울감이 찾아올까 안 찾아올까요? 똑같이 열심히 샬롬스쿨 훈련 받았는데 나만 내 인생만 왜 이래? 우울증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충분히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남은 거는 자기 생명 위협밖에 없다는 것.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위로하셨는지 이것을 잘 배워서 혹여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카페인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면 그들을 이렇게 위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셨냐면 먹이셨어요.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함께 말씀 받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보니까 일단은 입맛이 사라져 버립니다. 살 의욕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 페인이 돼가지고 살이 쪽쪽쪽 빠져버려요. 먹고 싶지 않아요. 재미 하나도 없어 먹는 게. 지금 우리는 우울증이 안 빠져 있으니까 맨날 먹을 게 막 생각이 나고 막 갈비 뜯고 싶고 피자 먹고 싶고 막 이러는데, 우울증 빠진 사람은 그런 재미 하나도 없어요. 안 먹고 싶어.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가서 그 사람과 같이 먹어줘야 돼. 먹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살아갈 의지를 북돋아줘야 돼요. 사람 안 먹으면 소망이 사라져버립니다. 저만 해도 지금 배가 많이 고파요. 빨리 설교 끝나고 진짜 밥 먹고 싶어. 이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먹고 싶으면 진짜 여러분 살 소망이 없는 거죠. 엘리야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었습니다. 천사 갖다 준 음식을 먹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호렙산으로 걸어가게 되었어요. 먹었더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 함께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무슨 힘으로요?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서. 먹으니까 힘이 생기고 살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다시 걸어가게 되었다. 옛날에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리운 집밥,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 엄마표 김치,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죠. 생각난다. 성공하겠다고 시골에서 이제 서울로 상경한 거예요. 서울로 올라가고 나서 고생하면서 원룸에서 혼자 자취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어. 오로지 성공만을 위해서 열심히 그 시간을 버텨내고 있는데 자꾸 집밥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운 엄마의 손길. 엄마가 해준 음식 먹고 싶어서 고향을 내려가잖아요. 고향 내려가서 먹고 오면 다시 힘을 얻어서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초대교회가요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초대교회가 진짜 로마 황제 때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막 화형을 불러 태워 죽여버리고 가죽을 찢어가지고 막 벗겨가지고 막 죽여버리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막 죽였어요. 그때 너무 힘들 때 초대교회가 모여서 한 일이 뭐였냐?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밥을 먹는 일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받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모여서 한 일이 뭐냐? 같이 밥을 먹었던 거예요. 밥을 먹으면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는 나가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밥도 안 먹고 힘이 빠져가지고 우울증이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죽는 거예요. 곧. 먹어야 삽니다. 우리 교도 먹는 일에 힘쓰잖아요. 먹기를 탐하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먹기를 탐하잖아요. 열심히 먹는 데 힘쓰고 있어요. 왜냐? 우리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먹어야 힘이 생기고 먹지 못하면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옆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거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그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어주세요. 그 사람 먹이면 그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하셨느냐? 사명을 주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말씀받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셀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랏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사명을 맡겼어. 가서 기름 부어서 왕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다 해라.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교회에서 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결국 떠나게 되느냐? 더 이상 내가 이 교회에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이 느끼면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인정받고 싶거든. 누구나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여겨질 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여겨지면 그 사람은 절대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울감에 절대 빠지지 않아요. 엘리야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일이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 공허함이 밀려왔을 것 같아요. 우리 연예인들 보면 그러잖아요. 가수들이 무대에서 막 공연하고 나잖아요. 공연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공허함이 엄청 찾아온대요. 그래서 그렇게 막 마약을 하는지 모르겠어. 최근에도 지드래곤 뭐 지금 사건 터졌는데 제가 장담하게 100% 마약했습니다. 상태가 이상해. 아무튼 여러분, 연예인들이 무대 끝나면 공허함이 밀려와서 막 이렇게 온대요. 다시 이만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에 보면 그 주인공이 있어요. 대박난 드라마 주인공, 그 일을 하고 나면 다음 작품을 선정하기 어렵대요. 이만큼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큰 일을 하고 나면 정말 그 찾아오는 그런 뭐랄까 공허함이 막 있어. 찾아왔을 때 막 지쳐있는 그 마음들이 있어.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힘을 북돋아 줘야 돼요. 우울증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은 너는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켜 줘야 돼요. 너는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야. 너는 정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너는 찬양팀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이걸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리더가 할 일은 뭐냐? 각자의 재능을 발견해서 재능별로 계속 쓰임받게 해주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내가 사역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겨준 일은 뭐냐면 계속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채워져 나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찬양의 은사가 있는데 교회에서 찬양팀을 안 써주면 이 사람 상당히 우울해집니다. 자기는 그 은사가 있고 그걸 해야만 사는데 안 써주면 상당히 우울해져요.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로서 부름받아서 저는 이 설교한 일이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데 설교 안 시켜주면 저는 상당히 우울해져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람의 재능을 찾아서 세워주는 일, 계속해서 당신은 쓸모있는 사람이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줘야 돼요. 혹여나 여러분들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서 계속 그것을 각인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위로하셨던 일이 뭐냐면 동역자를 주셨어요. 동역자.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함께 말씀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야가 나는 이제 혼자 남았으니까 그렇게 고백했는데 너를 위해서 너와 함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주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동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우울증에 빠진 사람 특징이 뭐냐면 혼자라고 느껴요. 나는 혼자 남았어. 그래서 자꾸만 혼자만의 공간, 혼자만의 세계로 자꾸 들어가려고 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돼. 내가 함께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자꾸 각인시켜줘야 돼요. 함께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도 가정교회 안에 들어가야 되고 주일학교 안에 소속이 돼야 되고 여러분 사역회 찬양팀 안에 소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요. 동물의 세계 보니까 여러분 무리에서 이탈한 동물이 결국에는 무너지는데 코끼리였음. 코끼리가 아무리 새끼 코끼리여도 덩치가 엄청 크잖아요. 사자들이 맹수가 쉽게 못 해봅니다. 무리에서 이탈했어. 새끼 코끼리가. 그때 사자들 무리가 달려와가지고 새끼 코끼리를 덤비는데 함부로 못 해보거든요. 함부로 못 해보는데 나중에 무리하고 계속 멀어지다 보니까 이 코끼리가 처음에는 막 이렇게 자기 뿔로 막 들이받고 막 싸우더니 나중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 버리더라고. 자기 몸을 내어줘 버리더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리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자기가 혼자라고 느끼니까 결국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를 내어줘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혼자라고 느껴서 결국엔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라는 그 가요곡 보면은 잘 알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 주지, 이런 가사가 있는데, 후렴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 가사가 윤양기 목사님이 쓰셨는데, 이 가사를 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 윤복기 권사님이 상당히 우울증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위로하려고 쓴 가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난 너의 친구야, 난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난 너의 기쁨이야. 이 고백을 하고 위로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힘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어,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피해 다닐 때 너무 우울했을 것 같아. 맨날 동굴에 숨어서 지내야 돼요. 그때 다윗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는 사람들이 400명이 모였어요. 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마음을 같이 해주는 사람이 모이니까 다윗이 그 위기 중에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 일은 바로 그겁니다.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서 위로해 주세요. 혹여라도 여러분 SNS 상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그들을 잘 위로하여 채워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하시는 주님, 모든 것 하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이 함께합니다.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엘리야처럼 위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위로하셨던 것들을 잘 마음에 새겨서 내 주위에 아픈 친구들, 위로할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위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모두가 우울증에서 나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